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날 중에 정말 여러분이 태어난 생일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똑같은 날인데 그날은 똑같은 하루가 아니죠. 특별한 날이죠. 오늘 유아세일이나 또 육교식 또 이 세례식을 받으신 분들은 많은 날 중에 또 하나에 불과한 한 날이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맞이하는 이 새벽은 어제의 새벽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하루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저 또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새벽에 밝은 빛이 밀려온 것뿐입니다.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내 인생의 한 조각에 불과하는 그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 속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 영과 내 모든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이 그들에게 은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한날에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에게 AD와 BC가 이 세상에 갈린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전과 이후 AD와 BC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는 인생의 대전환이 이 새벽에 다시 찾아오신 그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새벽이라는 시간대를 정확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새벽에 다시 태어났고 이 새벽의 절망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에 그 만남을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새벽에 그들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배와 그물을 다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온전히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새벽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새벽에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죽었던 그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날은 그들의 부활절입니다. 조선 땅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두우드가 아펜젤러 이 부부가 이 한국 땅에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6살 청년 언두우드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기도하기를,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128년 전,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수많은 날들 중에 그 한 날을 택했습니다. 그날은 많은 날들 중에 한 날이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아펜젤러가 이 땅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의 얽매인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그분을 만나서 그들의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에 눌렸던 그들도 그분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조선 백성의 이 모든 아픔의 곳에 생명의 기운을 흘려보낼 때 그들이 기꺼이 다리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생명은 계속해서 흘러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도 흘러서 120년이 흘러서 오늘 부활절 이 자리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은총이 계속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날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날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여러분의 부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바라보고 거룩한 생명을 이제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구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거룩의 복, 이 거룩의 복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전의 한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서 우리의 생각이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끊을 것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전은 끝났고 이제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시대는 이제 접어가고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의 시대의 새로운 그 시대가 이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도래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과거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도래할 앞으로 새로운 시대와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예요. 주님과 오늘 제자들이 이 바닷가에서 만나는 이 만남은요, 진짜 소박한 그림이에요. 너무너무 소박해요. 그러나 그 그림 속에는 다가올 새 시대를 여는 밑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다시 부르십니다.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 그들의 빈배를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떡을 떼어 먹이시고 생선을 떼어 먹이시는 당신의 것을 온전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채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이 그림이 도대체 다가올 시대와 오늘 우리에게와 어떤 관련이 있는 그림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의 밑그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1층 현관에다가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 저는 이 본문을 그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그림만 잘 그린다면 1층 그 게시판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싶습니다. 가장 새로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 오늘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만남. 제자들은 그 그림 그대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그들이 그대로 이 그림 그대로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 그림 그대로 삽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의 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주간의 첫날 우리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교가 말하는 그 토요일은 성서에서는 정확히 초대교회 이후에 무슨 날을 지켰는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첫날입니다. 부활절 날 주일을 그 날로 지켰습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서 보여주신 그 밑그림 그대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떡을 떼기 전에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먹여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와 성도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나눕니다.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겠다는 것이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흘러가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교회 현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그림으로 항상 그리고 있어야죠. 지쳐있을 때 내 곁에 여전히 살아서 서 계시는 그 그림, 실패했을 때 나에게 또 손짓하시는 그 그림, 내 빈배에 그분의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그 그림, 땅의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그 그림,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야 될 바로 부활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 7명. 이 7은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이라니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 전체를 대표함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임으로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비록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그 7명은 자기들의 일을 자기들의 멋대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모르면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신앙에 관심이 있냐 없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뭐 있고 없고 해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없는 줄 아십니다. 이미 빈배인 줄 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있냐 없냐고 물으는 것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하늘의 것을 어떻게든 여러분 빈배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부르실 때 너희들에게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가? 새 것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한계성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합니다. 새벽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그 모임의 공동체 안에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채워지는가? 준비하신 떡과 생선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참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잡은 것을 좀 가져와라. 자원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 안에 공평한 쉼이 있었고, 그 안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더라. 지금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실패와 좌절의 그림을 누군가는 지워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 시리와 좌절의 그림을 누가 지워줄 것인가? 늦게까지 저녁 12시까지 공부를 하고도 미래가 안 보이는 일본 공무원 시험이 지금 1000대1이랍니다. 1000대1. 구급 공무원 시험이 1000대1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성세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공부를 많이 잘하셔서 그 지금 직장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구만요, 여러분은. 더 뛰어나고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더 비땀을 흘려 공부를 해도 저들 속에는 지금 제일 아픈 것이 뭐냐면 이 좌절의 실패에 대한 이 그림이 밑그림이 쫙 깔려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풍성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들 속에 이 실패와 이 좌절의 그림을 치워버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과 표적으로 그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깜짝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배에다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그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에베소를 통하여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에 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젊지만 옛날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골 음식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활절이라고 해서 식당에 지금 내려가시면 아주 음식이 풍성합니다.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오늘 성경 그대로요. 또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다 풍성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일명 구식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치부해버리는 참된 음식을 다시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보이는 것에도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이 풍성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빈배를 채워주심을 통하여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매 주마다 죽을 써도 우리 사모님에게 많이 좀 쓰게 해라. 남아도 주니까 좀 많이 좀 쓰게 해라. 나눠주고 좀 많이 주고. 교회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회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의 모형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예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참된 것은 더 갈망해야 됩니다. 위의 것이 채워질 때 성도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게 얼마나 정확한 그림입니까? 항상 여러분 앞에 허락된 그림입니다. 숯불이 있고 여러분 앞에 생선이 있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받는 그릇이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지금 잡은 고기를 그것도 그분이 주셨지만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위의 것과 드리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받으십시오.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소생합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냐면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함께 받아서 누리면서 그 속에 있는 이 공동의 특징이 뭐냐면 섬기고 돌보는 나눔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닷가의 조반은 진짜 소박합니다. 부잣집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은 모두 다 새로운 이제 이 인생을 시작합니다. 소박한 밥상, 생선, 초라합니까? 이 소박함 속에 지극히 큰 사랑이 들어있고 그 속에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고기 구워주시고 떡 먹여주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그 가운데 살려주시는 은총이 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그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사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일하다가 부르실 때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말씀을 쫓아와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참된 것을 갈망하고 자원하는 이들을 통해서 공평한 힘을 이루고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과 세상으로 흘러갔을 때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까지 그것까지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 밀밥가로 가시면서 산과 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지저귀는 새를 보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면서 목자와 양을 바라보면서 오늘 순수한 아침에 디베랴 바닷가에 이 순수한 아침밥을 차려 오시면서 지극히 촌스럽고 그렇지만 고상하고 된장국과 같고 어머니가 끓여준 뚝배기 그 그릇에 있는 그 쓰레기 그 국과 같은 그 실가리 쓰레기가 아니라 실가리 국과 같은 그런 거지만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차린 시골 밥상은 인류 요리사가 차린 밥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멋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가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소박한 조반, 이렇게 초라한 조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조급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그 시골의 밥상을 누가 무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는 자식을 살리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손맛을 무시 못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오고 레벨이 틀리단 말이야. 이 가까이 오지 말으라고.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촌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꾸미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편안한 모습 그대로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새 생명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총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무시합니까? 그것이 촌스럽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소박한 예배, 소박한 기도, 소박한 섬김. 그래서 누구나 한 상에 둘러 앉을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소박하니까. 그러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들에서, 바닷가에서, 밭에서, 가게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서시장에서, 서시장에 누가 일하신가요? 서시장에서, 공단에서, 어디서든 작업복 입고 상부아들과 삶의 현장으로 다닐 때 바로 그 자리에 그 제자들처럼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현장이 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신뢰하고 그 사는 자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나는 부족함이 없고 행복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마음에 가득한 나는 주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부활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이교식을 하고 세례식을 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